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됨. 예,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에 든 지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 원주민들과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통혼, 결혼도 하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소위 상호 불가침 조약, 화친 조약,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평화 조약을 체결했단 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도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쭙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기도보다 앞장서서 무슨 중대한 결정,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찾고자 하는 신앙적 행동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서 응답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라면 이런 이 섣부른 조약 체결, 조급한 행동 때문에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단 말. 성도가 대개 실수 많이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맹세하고 이제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나무 패며 그 다음에는 물 깃는 자로 이제 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번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참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되었고 그 땅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남부의 대부분 지파들, 6개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히족속도 거기 연합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별나게 이 기브온 사람들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장로들, 말하자면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도 대단한 신앙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당할 마땅할 그런 인생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그 땅을 빼앗아서 심으려고 하는데, 그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요단강을 말리우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점령케 하는 그야말로 능력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시간만 지나면 자기들도 다 멸망당하고 목숨도 보장받지 못할 그런 이태로운 환경에서 먼저 이제 적진의 적장을 만나서 화친을 요청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니까. 어떻게 그러면 나머지 가나안 땅에 이 7족속 가운데 6족속이나 다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만 빠졌을까? 그들은 이 강 건너서부터 들려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 좀 읽어봅시다. 9절로 10절을 좀 읽어주시죠. 9절로 10절. 그들이 요사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2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요사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몹시 두려워서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기 9절에도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9절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도 이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이런 내용들이 들었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자꾸 듣고 계시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언젠가 성령의 불이 붙으면 놀라운 능력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잘못된 것들도 이북에서는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세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이 다 옳다고 믿는던데 이거 참된 진리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꾸 듣게 들려주고 십자가 얘기도 들려주고 다니엘의 얘기도 들려주고 성경의 모든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성령님이 이 들었던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줘 버리는 신비에다가 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도장, 성령 도장인데 그걸 소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 여기 지금 이방 사람들 지금 요단강 이 서편에서 살지만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 두 왕을 갖다가 다 쳐부수고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철옹성 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저 산 높이에 있는 아이성을 쳐부수고 오는 이 파죽 지세로 물려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앞에 간담이 서느라고 벌벌 떤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대적하자는 한편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이 기본 아주 극소수의 이 기본성 사람들은 우리가 항복하고 조약을 맺어서 생명을 구원하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쳐들어 보시오. 그러면 다 두 번째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죽으면 안 돼. 그거 지혜롭잖아요. 우리 목숨이 이제 시간 문제지 지나면 다 멸망당하고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북한은 미국과 평화 정전 협정을 끝내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심보가 진실하지가 못해.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고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미군을 철수하게 하는 거예요.
미군을 철수한 다음에는 남침해서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하고 어떻게 나쁜 놈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다고 나쁜 선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맺을 수 없다. 지금 그러나 이 기부원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남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이 극소수의 이 기부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었고 그 소문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비록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자기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행색을 남루하게 꾸미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달아 빠진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빵도 아주 곰팡이 난 빵을 속에다 넣고 포도주를 넣는 포도 가죽 부대도 다 떨어져서 깨면 그런 누더기 포도 가죽 부대에다 담고 우리는 먼 원방에서 왔는데 당신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수와 목사님이 홀딱 속아버렸어. 거기 목사님들이 잘 속아요. 올부장사한테 잘 속고 귀가 얇은 모양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다 보니까 그저 뭐 이 사람들처럼 그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좀 유익이 된다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 잘 속지들 마십시오. 한번 인생이 속아 넘어가지고 온 가족이 평생 고생하는 집들 많아요. 한번 그 신앙의 호주가 속아서 보증 한번 잘못 사져가지고 한번 누구의 속임에 속아가지고 어디다 투자 한번 잘못해가지고 투자 원금도 회수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있다고. 다른 데는 그런 사람들 많아. 잘 생각해 보라고. 여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잘 비록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먼 원방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남루한 행색을. 그래서도 그들의 말을 전후를 잘 들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이들과 하친 조약을 맺어도 되겠는지 심사숙고했더라면 그런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건데 기도하지 않고 덤벙덤벙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느낀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일부터 이렇게 조급하게 했단 말. 하나님이 일을 긴박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시지를 않죠. 아브라함에게는 무려 2000년 후에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천당 간 뒤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뭐 예수님이 뭐 금방 올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 인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래 참으신단 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헤아리기 힘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뿐이에요. 뱁새가 항새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모르죠. 절대 모른다. 우리 사람들을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사성기질이라고 하는데 뭐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나누는데 태양인이나 소양인이 소음인 기질 가진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사람이 얼굴 이목구비를 가졌지만요 많이 달라요. 기질적인 면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누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 못 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것은 아주 단견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니까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은 하루 내내 일해도 잠이 안 와. 그걸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다 맞춰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기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성전에서 물 깃는 자, 그 다음에는 장작패는 그런 종으로 이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맹세. 맹세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서원과 맹세의 차이점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원이라는 건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약속하는 거라면,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는 거, 이게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결혼 서약도 일종의 맹세라고도 할 수 있죠. 옛날엔 맹세하느뇨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지금 하나님의 종과 또 많은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이렇게 끝까지 산다고 해놓고 약속해놓고 그걸 깨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이고 희족속이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조약을 맺었단 말,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까 이제 그걸 지켜야 돼. 물론 아주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헤롯 왕 당시에 그의 의붓 딸인 헤로디아가 춤을 추니까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니까 이 헤롯의 의붓 딸이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자기 엄마의 꾀임에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달라니. 세례 요한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선구자인데 그런 잘못된 것은 안 지켜도 될 텐데 그 딸에게 맹세한 대로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진리에 어긋난 것은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지켜야 된다는 거. 잘못 맹세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뭘 잘 모르고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이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작정연보를 하는데 저보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근본에 연보를 한 3천만 원 하려고 하는데 전에 제가 이 작정하는 게 얼마 있는데 그것 좀 면제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긴 하지만 그런 걸 면제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는 내 권한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뭘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냐. 내 생각에는 차라리 금년에 3천만 원 하지 말고 그게 1,000만 원이면 그걸 갚고 2천만 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학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건축, 선교, 구제 이런 연보를 약속해놨던 서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재정집사님에게 얼마나 밀렸는지 다 알아봐가지고 그걸 모두 다 연보한 다음에 신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른 정신, 왜냐면 그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건잖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맹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과 맹세를 하고 죽이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화친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맹세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살려주고, 그러나 그들의 이 속임 때문에 성전에 물 길는 자, 장작패는 허드렛 일을 시키는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원주민이고 진멸당할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이 소문이라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살펴본 것처럼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아니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멸망할 때 함께 진멸할 대상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탐꾼을 숨겨진 믿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기부원 사람들도 동일한 원리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성전에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와 같은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장. 그 앞에 여호수아 앞이 신명기죠. 신명기 29장. 한번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오늘 너희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과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사령관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이게 장작을 패워주는 자들로부터 내게 물을 길어다 주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내 진 가운데 있는 내 모든 거류민이 서 있는 것은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으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과 이 백성을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지 않는 자와도 함께 세우는 것이다. 예, 거기 보니까 여기 이 장작 펴주는 자로부터 내게 물을 길어다 주는 자에 이르기까지 내 진 가운데 있는 내 거류민이 서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으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길는 자와 장작 펴는 자와 같은 그런 하찮은 종으로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진멸받아 마땅한,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줄을 자부심을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어디서 한 날 사는 게 좋아요?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곳에서 섬기는 자, 그게 바로 다 언약에 참여한 자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인데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의 궁전이 그렇게 좋은가? 그것은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복락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락에 참여할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됐단 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팔자가 뒤집어지는 패키지 복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 부잣집들 보면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데 부모들이 우리는 뭐 그런 거 받아보지도 못했어.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사준 유일한 선물은 어디 출입하고 돌아가시면 감빵 한 봉지를 사주더라. 건빵. 그래도 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뭐 어디 갔다 오시면 얼굴 안 쳐다보고 주머니만 쳐다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부잣집들은 그때 당시에도 종합 선물 세트 있죠. 이렇게 큰 박스에 거기 여러 가지가 다 들었거든요. 갖고 싶은 거 다 있다. 예수 믿으면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종합 선물 세트 다 받으셨어요? 시원찮다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 소리 하는지 지금.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첫째는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또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먹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궁전,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종살이하는 게 기쁘다. 나는 이런 거 하는데 저 집사님은 이 부엌에도 들어보지도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들어올까 봐 겁내라고. 저 사람이 내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가? 그 자기가 섬기는 자리를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알면 돼.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생명을 보호받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펴는 일이 허드렛 일이지만 그래도 그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예표해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멸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희족속 이 기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돼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귀로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믿어진 거고 그런 정말 항복하고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나온 것은 그런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의 열매예요. 사실 다른 나라에 항복하고 종이 되겠다고 하고 당신의 손에 우리 운명은 달렸다고 말할 만큼 자존심 상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존심이고 뭐가 중요해요? 제일 낮은 자리,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일들, 정리정돈하는 거, 표시 안 나는 일들, 아니 신발장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일들, 밥 먹고 나면 상들 정리하는 거, 그거 뭐 표시난 일 아니에요? 그런 거에도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가. 하나씩 맡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1인 1봉사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해야 돼. 또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게 보면 또 이 봉사한 사람이 저 봉사하고 찬양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들이 또 구역장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 왜 나만 시킵니까? 이런 건 아직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많구나.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영광의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지도자들의 이 말하자면 경거망동한 조약 체결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지혜로움과 어떻게 보면 아주 얄팍한 꾀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 다. 하나님이 진멸하게 했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제 2, 3일 안에 다 기브온 땅도 점령당해서 망할 거란 말.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입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기로 약속됐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약속됐고 그 백성들과는 조약도 체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희족속인데 가나안 땅의 희족속인데 화친 조약을 체결합시다. 그랬으면 여호수아가 노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헤어진 옷과 전대와 가죽 부대와 빵과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쏘겠는데 물론 그 쏘긴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생명을 보호받고 그 하나님의 권석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세한 대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이제 책망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성전에 이 아주 하찮은 일, 허드렛 일에 참여하는 생명을 보존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열망은 가상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목적이 좋으면 방법, 즉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야 된다는 이런 사상을 소위 전문 용어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선한 목적이니까 방법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목적이 좋다면 그 과정과 방법도 반드시 선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가를 치rum으로써 나무 패며 물 깃는 그런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형님한테.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또 빼앗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지만 도적질하는 거예요. 장자권도 도적질하고 축복권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그 야곱에게 물론 장자권과 축복이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속인 죄 때문에 야곱은 고생 많이 속임 많이 속이고 거짓말하면 고생 많이 하네. 야곱이 얼마나 고생 많이. 자기보다 한 수 이 사람을 만납니다. 저기 삼촌 동네 밭단 마당에 갔더니 자기가 거짓말이 한 8단 정도 된다면 자기 삼촌은 거짓말이 한 10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할 만큼 했고 더 치명적인 것은 7년을 일해주면 이 외삼촌이 가장 이쁜 딸 라헬 둘이 눈이 좀 맞았는데 7년 일해주면 준다고 해놓고 그 전날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셨는지 어쨌는지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세상에 그렇게 바꿔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데려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성전 짓는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연보하고 힘쓰는데 어떤 할머니는 새벽 기도 끝나고 꼭 공사장에 가가지고 남의 쌓아둔 벽돌을 한 장씩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짓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얘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11조만 많이 내면 되죠, 목사님. 그래서 못된 죄를 짓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선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고생하면서 종살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참 이거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2장 1절로 2절. 사무엘하 2장 1절로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2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라고 하셨다. 예, 아무튼 다윗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졸속 결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이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이지만 지옥 갈 자들이지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누릴 자가 된 것을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작은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진 회의로운 자였지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자요, 오랫동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는데 와서 보십시오라고 전도함으로 그들이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께 물음으로 응답받아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도 참으로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니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사오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 제공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주님 재림한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상을 섬기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시리아 좌절에 빠진 인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생명을 낳는 귀한 생명의 기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선호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능생들에게 항상 같이 해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결혼 앞둔 가정에도 하나님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결혼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